어느새 12월도 절반 이상 지나갔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월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성탄절이 있다 보니까 언제나 그 주님의 그 탄생을 깊이 묵상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셨는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는지 함께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은 아주 정리가 잘 된 문장으로 다들 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그렇듯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 해를 마치는 지금, 지난 한 해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아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것을 따라 아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전까지 살았던 방법,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에 반대되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의미를 알아볼 터인데요. 먼저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우리의 과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상대방을 보거나 판단할 때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외형을 따라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아름답고 멋지고 뭐 이런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외형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조건들을 모두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맞춰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전처럼 육신을 따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것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세계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자, 저 사람이 과연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목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게 된, 그리고 초대받게 된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는 그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물론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의 표현을 뜻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 신약 시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예를 들어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라면은 장차 오실 구세주는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늘 구름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인간 가운데는 그 누구도 하늘 구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 인자께서는 분명히 인간이시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구세주관이 중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 중간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이 왕국을 다시 되찾고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모든 유대인들의 꿈을 잠깐이나마 이루어줄 뻔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마카비라는 인물이었는데 기원전 150년경에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당시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왕국을 세워서 점령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성공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에 외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카비를 필두로 한 이 마카비 왕조가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당했고 또다시 외세에 점령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유대인들만의 힘으로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렸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꿈만 꾸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번 그것을 목격하고 나니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이 유대 왕국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들의 그 두 눈으로 목격했던 유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구세주의 모습이 조금씩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구세주의 모습에 이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왕국을 세웠던 마카비의 모습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장차 오실 구세주라 하면은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정말 커다란 왕국을 세워줄 군사 지도자로서의 구세주를 꿈꾸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품고 있는 갈망대로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을 이끌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 왕국을 새로 건설해 줄 것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현세의 갈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안에서 어떠한 성공으로서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알고자 하는 경향이 바로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거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에게 어떠한 세속적인 유익을 줄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당하셨으나 사망의 권세까지 이겨내고 부활하신 분임을, 그 참된 정체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열린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 올바르게 바라보게 된 것, 주님의 그 참된 정체를 깨닫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게 된 더할 나위 없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의 경험을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거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속사람을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었던 이전 것들이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전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거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에게 있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모든 이전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이전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타아르카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옛날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옛날 것들이라는 단어는 보통 옛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하나의 세계 또는 왕국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나가게 된 옛날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왕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거하고 있었던 이 왕국의 모습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잘 그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거했던 옛날 것들로 가득 찬 왕국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옛날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왕국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였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옛날 것들로 가득 찬 왕국과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초대해 주신 새로운 왕국과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게 헬라어 부정과거라는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속사람의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가 순식간에 지금까지 평생토록 머물러 있던 그 옛 세계에서 순식간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에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17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순식간에 옛 세계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죄와 사망의 세계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순간 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놀라운 변화, 정말 전혀 다른 곳으로의 순식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이동이 속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난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서는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이동을 하게 된 것을 완벽하게 감지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우리의 위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며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먹으며 생활하는 우리 천우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되었도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시면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 일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긴 시간,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앞으로도 쭉 이어질 일에 왜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놀라운 변화를,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옛 세계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이 새로운 곳에서 생활해야만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낯설 수도 있고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이동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겉사람 안에는 여전히 그 옛 세계에 머물던 모습과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일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온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들어가고 힘들더라도 지금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에 남아있는 옛 세계의 나쁜 흔적을 지우고 습관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을 해낼 때에 이 새로운 곳,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새로운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옛 모습들을 지우는데 너무나도 많은 힘을 쏟은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를 둘러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초대해 주신 이 새로운 세계에는 너무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두신 보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알아가고 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보화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하는 새 것이 되어가는 이 일 가운데에 이 일이 힘들고 낙심하기보다는 기쁨과 위로와 힘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감추어진 보화를 누려나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속한 이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속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 세계의 정말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는 화목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세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고린도 후서에 이 편지를 수신받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이 새로운 세계의 모습 가운데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이 새로운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특징인 화목이라는 것을 잘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새로운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화목이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본문을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화목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점 가운데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주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형성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의 관계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변화하지 않는 굳건한 관계로서 보여지는 새로운 세계의 화목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세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깨어질 수 없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화목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다시 화목해 하신 다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직분을 주셨다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현재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화목을 실존적으로 이루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화목의 직분으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만일 내가 죄를 범하였다면 신속하게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회복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만일 내가 잘못을 범했다면,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면 이 또한 신속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화목의 관계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언제나 비추어 봄으로써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이 이 화목의 직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기록된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 돌리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화목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복음을 미리 받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우리가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옛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그리스도가 파송한 사신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신이라 하면은 사신은 왕의 의중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역자로서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너희는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분파를 나누어 싸우는 것과 말씀이 아닌 세상 법정에 나아가 판단을 맡기는 것, 성적인 타락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죄, 이외의 많은 불화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초청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통해 왜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말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겨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에 관한 내용이 밑바탕이 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의 전가를 받아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여전히 겉사람 안에는 죄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에 올라서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 신분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하여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옛 세계에서는 그 옛 세계의 관습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신분에 대해 의의 종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의 신분으로 올려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실제로도 그 신분에 어울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죽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며 우리의 신분도 그에 걸맞는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로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이웃들 모두에게 그 화목을 전하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옛 세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옛 세계에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새로운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며 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과하시는 신성한 성전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새로운 세계에 합당한 아름다운 원리를 더욱더 알아가고 또 열매 맺는 그 기나긴 장정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나아가야 될 이 장정 가운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의 사역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이 사역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화목의 사역이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 새로운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은혜들을 누림으로써 그 직분을 감당하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의인의 신분에 올라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천우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